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는 계명을 지키라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제 화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점을 강조하며 이야기하지요. 하나는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인 독자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과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한은 왜 지금까지 다뤄왔던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이 화제를 바꿔서 요한 1서의 수신자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요한 1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이단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특별히 영지주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도 사실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그 이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단은 누구이며 이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2장 18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은 본격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서 먼저 서론적으로 두 가지 점을 상기시켜 주려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점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과 경고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점을 확신시켜 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구체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서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두 번째로 확신시켜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과 1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승리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승리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독자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차례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이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12절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자녀나 아니야. 자녀들아 아이들아 같은 뜻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 12절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점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12절과 13절의 내용이 14절에서도 반복되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나오죠? 이들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나름대로 면밀히 제가 읽고 취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이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 혹은 사도 요한이 아이들이라고 말할 때는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자녀들아 혹은 아비들아 이렇게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 전체를 통칭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 전체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아비들아 이렇게 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의 수신자들 중에서 조금 젊은 층들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혹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이러한 호칭은 특정 대상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들을 지칭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편지의 수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누구이고 아비가 누구이고 청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 전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자녀든 아이들이든 혹은 아비들이든 청년들이든 다 이 요한 1서를 받는 수신자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것이 자녀들이든 아이들이든 아비들이든 혹은 청년이든지 간에 사도 요한의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도 요한은 믿음이 약한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말로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 독자들의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12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이다. 13절과 14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들은 모두 다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되고 거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기는 믿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지요. 매사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극적으로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기는 믿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가르침이나 이단적 가르침에 쉽게 빠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 그것이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들려지고 보이게 됩니다. 요즘은 워낙 기계가 발전을 해서 위패 감정을 다 기계가 하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사람이 다 위패를 감별했습니다. 지금은 그분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현직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한국은행의 위패 감별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위패뿐만 아니라 달러도 미국 사람보다도 더 잘 위패인지 진패인지를 감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난 기사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시로 위패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위저지폐인지를 어떻게 감별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수시로 위패는 나오지 않습니까? 화폐가 바뀔 때마다 하나가 발각되면 또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위패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진패만 연구합니다. 진짜 한 가지만 연구합니다. 한 가지만 연구하면 위패는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위패를 연구해서 위패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고 진패만 연구해서 그것만 연구하면 진패와 비교돼서 아닌 것들은 다 위패가 감별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위패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패만, 진짜만 연구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신문기사에서 읽고 그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 혹은 타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했었었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듣고 그렇구나. 오직 진리만 연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거 다 일단 접어두고 우선적으로 성경 공부에 더 매진하고 집중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확신이 없으면 여기저기 들려오는 것들이 다 진리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시대마다 나타나는 이단들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확신을 갖는 근거가 무엇이죠? 나의 열심이나 어떤 신령한 신앙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갖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 열심 때문에 내가 믿음이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면 믿음의 확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체험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감정이 따라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위에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는 결코 내 마음과 내 열심이나 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기 쉽고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붙잡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 사함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죠. 깨트리려고 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오늘 요한은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는 우리는 이미 해결되었고 해결받았고 또 앞으로도 모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이단들의 문제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입니다. 실상은 영주주의자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요한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거나 혹은 수련을 하거나 고행을 해야 되고 더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그걸 하라고 하지요. 다른 종교들은 자꾸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용서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원죄는 해결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점도 흠도 티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완전하게 순결하고 완전하게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죄사함의 확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죄 문제로 껄끄럽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평안함을 갖고 어떻게 자유함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데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했다라고 하면, 고백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잘못하고 한 것을 시인하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록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회개의 눈물이 안 나더라도, 혹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슴 깊은 자책감이 들지 않더라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담담하게,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와 모양과 그리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 한 가지의 죄사함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이거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자백하면서 너의 깊은 감정적인 어떤 울림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자백하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고 어떤 죄로 인한 찔림이나 아픔이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과 위로와 그 소망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용서를 포함해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로애락의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으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선뜻 사람들은 믿지 못하거나 혹은 믿더라도 너무 쉬우니까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버티려고 하지요. 믿으려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자꾸 버티려고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믿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그저 믿기만 하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 분명히 그 확신이 나의 확신, 그 확신 위에 우리 모두가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